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을 함께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고의 말씀과 달램과 위로의 말씀이 마치 시리즈처럼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과 달램의 말씀 시리즈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두 번째 경고와 달램 시리즈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4장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조의 세 번째 경고 시리즈와 달램 시리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경고와 달램의 말씀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경고와 달램의 말씀이 거듭되고 또 점점 나아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네 번째 경고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이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일 본문인 6장 9절부터 20절이 달램의 말씀입니다. 먼저 6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말하고 있죠. 마치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토록 혹독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급박했다거나 아니면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아마도 로마 제국의 여러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한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만 이런 공격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욕보이듯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그 신앙, 초보적인 그 수준, 초보적인 그 기초적인 가르침, 그것을 탈피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앞에 이제 5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탈피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 영적 성장과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촉구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5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생활 한 지가 제법 여러 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알만한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그런 기초적인 말씀에 여전히 머무르고 또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신앙인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고 다른 하나는 장성한 자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의 초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14절에 보면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적인 교리를 알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단한 음식물과 같은 어려운 교리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대조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신앙인,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과 장성한 신앙인의 차이점이 있는가 반면에 공통점도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 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이죠. 다만 어린아이는 젖과 같은 이유식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장성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띄고 밥을 먹는 사람이다.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 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시간으로 보면은 이미 교사가 되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본문이 암시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5년, 10년, 20년이 되도록 여전히 만약에 갓난 아이로 있으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걸렸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찬송하고 또 경배할 일이죠. 그런데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인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또 장로들은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돼서 이미 그 세월로 보면, 시간으로 보면은 교사가 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은 신앙생활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영적인 성장도 그만큼 비례해서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땅한 거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대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이유를 13절을 보면은 어린아이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어린아이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험에서, 그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개역 개정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뭔가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의존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의 지속적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각을 사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시편 34편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을 통해서 실감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풍삼청 첫 과정을 하죠. 풍성한 삶의 그 초대를 마치면 두 번째 과정으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과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주기도문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지속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의 기초로 해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이 풍삼척 과정에서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실습도 해보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묻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개인의 인격이나 또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또 일터에서의 생활이나 또 그 세상에서의 생활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을 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제 그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직면하고 풀어가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마음의 부담이 되거나 또 내 삶의 상황 속에 또 연결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맞닥뜨린 여러 가지 또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묵상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실천해 가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또한 듣고 또 그 말씀의 해석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참 복된 신앙의 영적 훈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 혹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혹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또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없는지 내게 일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선하신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하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건드리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교훈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 또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그렇게 성령 하나님 의존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꾸준히 살아가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나 또 잠시 읽은 그 성경 읽기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잠시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의식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의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복되고 소중한 하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올해 우리 영적 성장의 해로 자라가자 표로 또 우리의 다짐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을 이제 넘어서서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꾸준히 지속적으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세워가는 그런 모임,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이 이제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장을 조금씩 재편하고 또 다시 모임을 시작하며 또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든 또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서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